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었다고 그래서 뭐 다니엘 이렇게 성경 명칭이 붙었습니다. 다니엘 그 개인의 어떤 그 일생을 기록한 부분이 전반부에 나오지만은 이제 한 7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개인의 일생보다도 환상이나 다니엘 봤던 환상들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선지서에도 속해 있지만은 또 묵시적인 그런 것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같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이 다니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좀 꽤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런 봤던 내용인데 오늘 이 부분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세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는 잘 알죠. 우리가 보고 살고 있고 또 듣고 또 오랜 세월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사실 그걸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볼 기회도 없고 죽어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걸 소위 봤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많은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성경과 그것이 얼마나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어떤 그것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테두리에서 일치가 돼야지 너무 멀리 가 있는 멀어져 버린 그런 어떤 환상의 어떤 개인의 어떤 체험적인 내용 대단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그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1일이 되는 째 21일째 새 일해가지고 21일이 37, 21일인데 21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21일 동안 왜 응답이 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천사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왜 응답이 안 왔는가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셨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응답으로 보낸 천사를 이제 바사의 그 군주가 바사공국의 군주가 막아서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침내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올 수가 있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쭉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때에 응답해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기도 자체가 영적인 활동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것이 이제 응답으로 오는 그 과정, 그 사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 같은 이런 세력이 막고 또 그것을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우리 가정입니다만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훨씬 더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은 하신다, 들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을 보면은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응답이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응답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돈이 10만 원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10만 원이 생기면은 응답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손에 기도하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뭔가 지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 의미를 살펴보면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 행위,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바로 줬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저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건 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손에 응답을 들려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듣는가의 의문을 가진 경험이 다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때가 있죠. 듣기 싫어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신앙생활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세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66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에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회의가 생길 때라도 하나님은 듣는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H.G.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성당에 들어가서 두 손을 두고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 3번씩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뭐냐 내가 여기서 다 듣고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이 들렸다 그래요. 소설입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있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 대주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나자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음성을 딱 들려주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기도 한데 이 짧은 얘기 소설이 들려주는 의미해주는 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해 심장마비로 죽는 그 일이 소설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볼 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올 때 그 도중에 막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이죠. 바사방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면 이 바사방국의 군주는 뭐냐? 이 바사는 우리가 보통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들었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군주, 왕국의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소리겠죠. 이 의미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어떤 쥐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 지역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곳을 전도하거나 다니다 보면 굉장히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정말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어떤 영적인 방해가 아주 많다는 소리죠. 분명히 그 지역에 악한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을 군대로 보는 것이죠.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 귀신이다. 군대 마귀다. 그랬어요.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영원 무궁토록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만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답이 우리에게 올 때 막는 공중에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는지 또 응답이 올 것인가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영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 내 믿음을 버린다면 내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오는 과정이 길어져서 그 도중에 어떤 믿음의 회의, 의심, 뭐 여러 가지 낙심 때문에 내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오지 않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나는 안 된다, 힘들다라고 포기했다면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21일 동안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서 피곤해진다거나 용기를 잃는다거나 혹은 낙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응답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지금 왜 지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올 줄로 믿었고 하나님 의지했고 그리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하는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가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을 도와주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많느냐? 그 우리 모든 과정을 셋이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막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막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낙심으로 나타나고 의심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귀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체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점점 강해지면 어떤 뜻일까요? 악한 세력이 점점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약해지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편안해지면 뭡니까? 그거는 미가엘 천사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한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인생 또 쉬운 해결책을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 한 적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자랑이 한 가지 있죠. 그들의 믿음을 어쨌거나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하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준 그 복을 다 받았고 잘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지만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답답하게 또 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 잘 믿고 나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도우심이 있으므로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참 쉽지만 않습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도 있고 또 응답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